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호텔의 왕이라고 불리는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콘라드 힌틀은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자 자기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이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알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이루게 하는 것은 미래를 꿈꾸는 능력입니다. 제가 호텔에서 벨보이 생활을 할 때에 나의 주위에는 저와 같은 벨보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호텔을 경영하는 능력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역시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내가 달랐다면 저는 매일 오늘보다 더 성장한 내일의 제 모습을 그림을 그렸고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늘 어제의 나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5짜리 쇠막대기 하나를 손에 들고 말을 이어 나가는 겁니다. 이 $5짜리 쇠막대기는 그대로 두게 되어지면 곧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쓸모없는 싸구려 막대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쇠막대기를 녹여서 말 발굽을 만들고 바늘을 만들고 용수철을 만드는 순간 $5의 가치는 훨씬 더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멈춰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향하여 뛰쳐나가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제 2022년도 둘째 주일을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2022년도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내일을 꿈꾸시고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뛰어나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루하루가 바쁘다고 해서요, 하루하루가 분주하다고 해서요, 오늘에만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내일로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누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기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입니다. 아멘. 자, 세상적인 꿈을 꾼다면 어느 정도는 성장할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보다는요, 세상적인 꿈이라 할지라도 꿈을 꾸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곧 얼마 못 가서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요. 또 그 꿈을 이루었다고 해서 또 다른 갈급함이 나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불완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 서강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나를 향한 허락하신 비전을 발견하고
내일을 꿈꾸며 나간다라고 하면 필경 올해 2022년도 구호인 비욘드 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고 내일을 향하여 비욘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도 주와 함께 비욘드, 주와 함께 비욘드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반드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비욘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까요? 왜 예수님만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예, 첫 번째는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가수 박진영 씨가 곡을 하나 발표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그 하프타임 곡 내용을 소개합니다.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댔는지 부끄러워. 만나서 물어보고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가 사는 거야. 믿고 또 믿어지면 그날이 내 생일이야. 가사가요, 너무 좋아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자, 이 하프타임이라는 곡이 발표된 이후에요, 많은 기독교 매스컴에서는요, 박진영 씨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무신론자인 줄 알았는데 꽤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프타임이라는 곡을 발표했으니까요. 자, 2013년에 이 앨범을 내고 현재까지 행보를 주시해 봤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분은 복음에 대한 이해는 있었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잘 나가던 2013년도 인생의 최고점을 찍었을 때에 밀려오는 허무감을 어찌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세월 앞에, 특별히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신을 보면서 풀리지 않던 의문점들을 고백한 가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의 답은 이런 것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물건엔 만든 사람이 있듯이, 또 그것을 만든 의도가 있듯이 인간도 그럴 것이다. 만든 이가 존재할 것이고 만든 이에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는 이렇게 의문은 가졌는데 의문만 가졌지 그 다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가야 할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왜 의문은 가졌는데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일까요? 정확한 정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따져본다면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답임을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정답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정확한 정답을 몰라서 의문만 갖지 방향을 겨우 설정만 하고 나가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분명한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만드신 분을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그분과 직접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분을 만져서 느끼지도 못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지도 못하고 대화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만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정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기 15절에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2000년 전 반짝 등장하셨다가 돌아가셨 분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나신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여러분 여기 만물은요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기 이전부터 계셨고 아멘.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아멘으로 고백하신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요 내가 왜 사는가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내가 왜 살 것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삶의 정답도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정답이라고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가 비온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하기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겨, 내 가정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대한민국을 맡겨서 2022년도 힘차게 비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예수님만이 비온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까요? 유일한 길일까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여러 만남을 갖습니다. 태어나니까 부모님과 만났고요, 형제와 만났고요, 학교 가니까 친구와 선생님을 만났고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 같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 방향이 달라져요. 인생 방향이 완전 달라져요. 결혼자라면 결혼자라는 한순간부터 사모님 소리 듣는 사람이 있고요, 결혼 딱 하는 순간부터 쪽법 차는 사람이 있고요. 하여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통치자의 만남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행복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는 괴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폭군과 성군이 나뉘어요. 특별히 사극을 보니까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폭군 임금이 있고요, 성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폭군이냐 아니면 성군이냐라고 하는 차이는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폭군과 성군으로 나뉘더라고요. 자, 폭군을 볼까요? 이 폭군을 보니까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을 펴더라고요.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신하들을 죽여버리더라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고통은 백성들의 몫이 되고 나라 전체가 병들어 가버립니다. 자, 반면에 성군은요 백성들의 편안한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펴나갑니다. 자신을 거스르는 신하들을 끝까지 설득하고요, 자기의 채물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을 먹이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고통은 왕의 몫이 되지만 나라는 건강해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통치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왕정국가가 아닙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위정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대한민국의 통치자, 위선자를 뽑는 대선이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주일에요, 저는 기독교 연합 신문이라고 하는 기독교 한 매체와 미래 목회 포럼 대표에게 듣는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러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의 방향에 대하여, 코로나로 인한 한국교회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온라인을 유의하고 있는 비대면에 익숙해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저는 대선을 앞두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좋은 위정자를 뽑아야 된다, 좋은 위정자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좋은 위정자를 뽑아야 된다는 말에 힘을 줬을까요? 좋은 위정자를 뽑아야 대한민국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고 한 단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퇴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좋은 위정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하여,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사학법, 기타 이슬람 문제, 자, 교회 존립을 위협하는 지도자를, 교회 존립을 위협하는 지도자를 뽑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정답을 줄 수 있는 위정자를 뽑아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을 다음 단계로 넘어설 것인가, 아니면 머무르거나 퇴보할 것이냐를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육적인 통치자는 그렇다고 치면, 영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영적 통치자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나의 삶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17절 말씀 볼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에요, 그 안에서 함께 섰다, 그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하는 원문을 보니까요, 붙들려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붙들려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만물이, 이 우주 만물이, 우주 모든 것이 예수님께 꽉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곧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시고, 아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분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통치자이신데, 우리는 많은 순간 나의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통치를 거부하고 주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통치를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학생이
선생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통치 안에 거해야 될 것인데 그 통치 안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가령 이런 걸 거예요. 꺾어버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꺾어버렸어요. 자, 꺾어버려도요 잎사귀가 멀쩡합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사과나 배나 복숭아도 역시 멀쩡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요 꺾어버린 나무의 잎사귀는 말라버릴 것이고요 그 열매는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것이 당연한 이치인 양 합리화를 추구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알아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서는 안 돼. 바로 나의 통치자이신, 우리 삶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를, 내 가정을 영원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요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8절 말씀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통치만이 아멘. 우리가 비욘드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왜 예수님만이 비욘드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일까요? 고장나버린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잘 사용하던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고장날 때가 있어요. 핸드폰이 그럴 수도 있고, 마이크가 그럴 수도 있고, 볼펜이 그럴 수도 있고, 늘 사용하던 물건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살다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가령 핸드폰. 요새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핸드폰이 귀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 급한 것이 아니라면 뭐 큰 불편함이 없겠지만 천천히 고쳤으면 되겠지만 당장 필요한 것들은요 당장 고쳐야 됩니다. 근데 초기 불량이라면 S에 찾아가게 되어지면 무상 수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실수해서 망가뜨린 거라면,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하면 수리 비용을 많이 청구합니다. 많이 청구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면 돈을 내더라도 고치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은요 인간을 어떻게 만드신 줄 아십니까? 고장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아멘. 고장나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을요 신묘막측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멘. 신묘막측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있는 단어입니다. 신묘막측이란 말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기똥찬, 영어로 이야기하면 원더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를 기똥차게 만드신 거예요. 마치 아멘. 저처럼, 저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기똥찬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원더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다. 아멘. 또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은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할렐루야. 아멘. 이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에 보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장이 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를 높이는데 혈안이 되는데 살고 있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정하는 울타리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고장나버린 우리를 더 이상 창조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방향대로 쓸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요, 스스로 만든 늪에 빠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늪에 빠져보니까 살려고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열어보려고 안달을 했습니다. 이에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수리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모든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시간과 그리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여기에서 해방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찌 됐나요?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단 한 발자국도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고치실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종에게 자유를 허락했다라는 뜻이에요.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종에게 자유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곧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늘 고백해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아이고 또 그 얘기야 지겨워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좀 많이 부흥시키고 싶어요. 근데 부흥시키려는 방법을 저는 알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알아요. 그게 뭘까요? 교회에 오실 때마다 다이아몬드 1캐럿씩 주는 거예요. 입장 딱 하는 순간 1캐럿, 끝나고 나갈 때 다시 1캐럿. 우리 교회 미어 터질 거예요. 아니 2주도 갈 필요 없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난리 날 거예요. 자,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을 지불하고 그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이 헌금만 해서 구원받았나요? 착한 일만 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많이 배워서 구원받은 겁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공짜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아멘. 그 값을 지불하신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아멘. 내가 죽어야 할 그 현장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멘.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사단의 권세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결박되어진 것이고요. 사단의 권세 아래 결박되어 있던 나는 다시 한번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고장나서 멈춰버려진 기계, 아무 쓸모없는 고철에 불과했던 나, 버려야 마땅한 나를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만이 망가진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움직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신 주님과 함께 2022년도
변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가 자꾸 튀어나와요. 자, 그 문제들 사이에 우리는 갈등하고 그리고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멈춰서게 되어지고 주저앉게 되어지고 아예 누워버립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가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갈아야 되는데 왜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후에 다시 앉다가 딱 누워버리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만드셨는데 왜 멈춰 있는 걸까요? 왜 주저앉는 걸까요? 정답을 몰라서예요. 정답을 몰라서예요. 정답을 알더라도 정답대로 살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한 단계 넘어서야 되는데 한 단계 넘어설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정답이 뭔가요? 정답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만 정답이 있고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다음 단계로 비온도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2022년도 우리 비온도 하십시다. 아멘. 우리 넘어가십시다. 아멘. 가난을 넘어가고 질병을 넘어가고 아멘. 슬픔을 넘어가고 코로나를 넘어가서 아멘.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